욥기 37장 14절부터 24절 끝절까지입니다. 37장 14절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제목은 23절의 말씀대로 찾을 수 없는 전능자, 찾을 수 없는 전능자를 제목입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랬는데 찾을 수 없는 전능자. 14절에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 있으라. 우리 앞에 13절까지 어제 살펴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친히 다스리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주장하시고 명령하시며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일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으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이와 같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데 어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는가? 그러니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들을 좀 깨달으라.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보고서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깨달으라 하며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17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가 알고 있느냐? 아느냐? 하면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이 구름이 번개로서 이 번쩍거리는 것을 또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또 아느냐? 이 구름이 겹겹이 쌓인 것을 볼 때 참 사람의 생각으로는 구름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무언가 물건이 계속해서 쌓이면 그것이 무거워서 무너져 내리는 것인데 구름이 저렇게 겹겹이 쌓여도 그것이 무너져 내리지 않고 또 구름이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무거워 보이는데도 제자리에 있지 않고 또 구름이 이리저리 흘러가서 꼭 필요한 곳에 가서 비를 내리는 그러한 것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지식이 또 얼마나 완전하고 경이로운가 이것을 너가 아느냐? 또 17절에 고요한 데서도 남풍이 불어서 따뜻한 남풍이 불어서 그 옷을 또 이렇게 말리는 것인데 그러한 까닭, 그러한 원인을 너가 알고 있느냐?
하면서 엘리후가 지금 반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이것을 묻는 것은 욥이 지금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너가 지금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들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 하는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참으로 조종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이 욥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른다. 우리 어제 앞에 13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유가 뭔가? 혹은 징계를 위해, 혹은 땅을 위해, 혹은 긍휼을 위해 이런 일들이 생기게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연을 이용해 너를 심판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로서 너를 심판하신 것이다. 그래서 욥이 실제로 그 1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이 욥이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로서 또 치신 그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고 또 갑자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일어나서 집 모퉁이를 치니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또 다 죽었다. 또 욥의 몸에 여러 가지 이 종기가 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을 또 욥을 하나님께서 치신 그 일을 들은 엘리후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신 것이다. 이 자연을 통해 너를 징계하시는 것인데도 너가 계속해서 악하게 나아가니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 그러니 회개하고 바로 서라는 그러한 뜻에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아느냐 보고 좀 깨달으라 하며 엘리후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도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은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대는 욥인데 너는 그를 도와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또 이렇게 옆에서 도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구름도 만드시는데 하늘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고 하나님처럼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옆에서 도울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도 이 감히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면 안 된다. 따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밑에 19절에 그랬죠.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지금 이 비꼬면서 말하는 겁니다. 비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 가운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어찌 따지며 불평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우리에게 한번 가르쳐봐라. 우리는 너무나 아둔해서 우리는 미련해서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면서 지금 이 욥을 비꼬며 엘리후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 사람이 불평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지금 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가운데 불평하고 있는 것처럼 욥이 지금 하나님께 따지는 것처럼 나의 아무 죄 없는데 왜 이런 고난 주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것처럼 이 엘리후는 욥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도 내용적인 면에서는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들 가운데 불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뭐 따지거나 왜 나에게 이런 일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가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결코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우리 뒤에 이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가 무한하신 분이세요. 지혜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은 분명히 옳은 일이에요. 분명히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옳은 일을 해나가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는 그저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할 수 없다. 20절에도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래서 하나님께 고할 수 없다. 이것저것 불평하며 따질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느냐. 불평하면 삼켜진다는 겁니다. 삼켜져요. 삼켜지면 21절에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고난당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항하거나 따지고 나아가면 삼켜지게 되는 것인데 삼켜지게 되면 아무리 하늘이 말끔하게 된다라고 해도 그 밝은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삼켜지게 되면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는데 하늘이 아무리 맑고 하늘이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이 밝은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따지다가 이 삼켜지게 되면 흑암을 만납니다. 흑암을. 어두움을 만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심령이 어두워지는 것이고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니 그러니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이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도 내가 삼켜져 있으니 그 빛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심령이 어두워져 있고 육신적으로도 깜깜한 그러한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빛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빛을 계속해서 비추어 주시는데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인 겁니다. 삼켜졌기 때문이에요. 삼켜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서 빛이 계속해서 비추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디 깜깜한 동굴이나 지하실 같은 데 들어가 있으면 그 햇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두운 게 아니라 내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빛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빛을 비추어 주시지만 내가 삼키워졌기 때문에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둠 가운데서 나오려면 그 삼켜진 가운데서 나오면 되는 겁니다. 흑암 가운데서 나오려면 내가 삼켜진 그 가운데서 벗어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참으로 불평하면 삼켜집니다. 불평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하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그만큼 어두워져요. 그만큼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빛을 못 보고 하나님의 빛을 봐야 모든 것이 환하게 밝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앞에 지금 이러한 구덩이가 있고 낭떠러지가 있으니 나로 하여금 힘들어도 돌아가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비추면 내 앞에 있는 것이 다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왜 돌아가게 하시는가? 힘들어 죽겠는데 왜 빙글빙글 멀리 돌아가게 하시는가? 불평하면 따지면 그만큼 심령이 어두워져서 빛을 보지 못하고 깜깜한 가운데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흑암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그래서 구름 사이에서 한 줄기 빛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위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욥이 지금 합당치 못한 말을 하나님께 계속하고 있으니 너가 지금 삼켜져서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너가 지금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개하고 바로 서면 마치 구름 사이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 회개하면 다시금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시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뜻으로 또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래서 찾을 수 없다. 이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뭐 하나님 자체를 못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을 찾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끝이 어딘지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전에 성경에는 측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측량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무한하다는 겁니다. 무한정으로 있다는 거예요.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한계가 없이 무한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이 무한성입니다. 무한성.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모든 면에 있어 한계가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지혜와 지식, 심지어 우리의 육신의 건강 또 한계가 있고 다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무엇은 면에 무한하신가? 먼저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능이 무한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못할 일이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일은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권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18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름도 만드시고 하늘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늘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권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또 정의와 공의가 무한하신다.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 공의가 무한하신 겁니다. 공의가 무한하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에는 단 한 가지도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잘못된 게 하나라도 껴있다 하면 그 무한한 것이 끊긴 겁니다. 무한한 게 중단이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무한하기 때문에 단 한 가지도 악하거나 단 한 가지도 옳지 않은 그러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은 모든 일이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 가운데 우리에게 손해주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일이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니 그러니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께 따지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무한한 특별히 공의가 무한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한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한하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가 무한하신 겁니다. 지혜. 마지막 24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 다 무시하시는 겁니다. 왜? 감히 하나님의 지혜에 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한데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사람이 내가 지혜롭습니다 하니 그것이 참으로 하찮고 하나님께서 무시할 만한 그러한 또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잘못이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 하신 거 하나님 잘못하신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지혜가 더 뛰어나다고, 내 지혜가 더 낫다, 내가 더 하나님보다 지혜롭다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은 겁니다. 내가 볼 때 나에게 이런 일 안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 일어나게 하신 걸 보니 하나님 지혜롭지 못하다, 내가 더 지혜롭다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 그것이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것.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나아가서 유익한 거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신 줄 알고 감히 내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어찌다 측량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서 이런 일도 당하게 하시는 줄 알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여기 마지막 24절의 말씀처럼 그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겸손히, 어제도 증거했지만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무한성, 하나님의 무한성,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과 공의와 지혜가 무한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섭리해 나가시는 우리들을 볼 때에 다시금 깨닫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을 찾을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였는데 하나님의 권능과 공의와 지혜가 무한한 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감으로써 빛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